우리가 은혜 나눌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듬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등과 기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고하겠습니다. 아마 신약 중에서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가장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할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교회 오기 전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열 처녀가, 신랑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열 처녀로 비유해서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등만 가지고 있었고,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고, 자고 있었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떻게 있었다? 깨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철야해야 됩니다. 모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천국에 관해서 비유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의 어디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해서 지금 어디를 비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계속 비유로만 알고 있으면 그 본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비유의 말씀으로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뭐가 이르면? 아멘. 때가 이르면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25장 내용을 통해서 천국에 관해서 비유가 아닌 실상의 말씀으로 깨달아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 2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가 슬기로운 자는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미련한 자는 뭘 가지고 있었고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하고 슬기로운 자의 차이는
똑같이 무엇은 갖고 있었어요?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뭘 가지고 있지 않았다?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이 슬기로운 자는 깨어 있었고 미련한 자는 자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3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신랑이 더디온다는 것은 뭐가 더디온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천국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아멘. 미련한 자도 잤고 슬기 있는 자도 어떻게 했어요? 다 졸며 잤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는 깨어 있었고 자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라고 해서 지금 이 천국이 언제 왔어요? 밤중에 왔어요. 이 밤중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해가 지고 난 캄캄한 밤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신학원에서 이제 요 사이에 지금 시청 앞에서 그 급발진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어머나 목사님 우리나라 사람 아닌가 봐. 캄캄하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앞이 지금 캄캄했나요? 아니죠. 어떤 정보나 소식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태를 캄캄하다 밤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 선지자를 보내던 때를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의 70인의 가족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사는 43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린 아주 캄캄한 밤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라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내가 저들에게 가서 말을 할까요? 라고 말했어요. 말이 좀 어렵지요.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형제들이 여럿이 밖에 나가서 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큰형을 불러서 야 애들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형이 하는 말이 그러면 쟤네들이요 나를 보낸 누가 지금 나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보냈죠. 아버지 이름이 쟤네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장면인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소위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렸던 캄캄한 밤중에 바로 모세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에서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죠. 그렇죠?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차이는 종이로는 한 장 차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연대 차이는 약 4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했던 캄캄한 밤중에 바로 우리 주님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해서 이 땅에 그 캄캄한 밤중에 빛으로 오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밤중은 어떤 밤중이에요? 천국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밤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천국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알고 있어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천국은 믿고 죽으면 즉시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혹밤에 혹낮에 또 만날 그것도 난 알 수가 없도다 라고 하면서 찬송까지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에 관해서 어떤 상태예요? 아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캄캄한 밤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밤중에 지금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로다 뭐하러 나오라?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부활 후에 구원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천국의 시기는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라 라고 해서 천국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이 음성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일단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죽어야만 간다고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 20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그러니까 순교자 영혼들이죠.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모여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고 해서 천국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그 음성이 바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음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관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귀한 소식을 들은 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다 잘 때도 같이 졸았죠. 그런데 일어날 때도 다 같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2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라고 해서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다 같이 졸았고 일어날 때도 다 같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뭐였어요? 아멘.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뭐는 갖고 있었어요? 등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자는 뭘 더 갖고 있었죠? 예,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같이 가지고 있었던 등에 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등은 잠언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대저 등불은 명령이요. 명령이 등불이래요. 제가 밟아서 불렀죠.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등불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시편 119장 105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등불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도 사람을 가리켜 등불이다라고 말할 때 있지요. 우리 인도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 간디를 인도에 뭐라고 많이 얘기하던가요? 등불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한 장수가 새칼과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다 같이 보시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뭘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등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에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등불이 되신 분은 누구냐? 자, 계시록 21장 23절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아멘. 어린 양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등불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있으면 어때요? 밝죠. 그래서 가기가 쉽죠. 자, 그런데 이
등불과 기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등불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봤어요. 근데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저 형광등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등에는요, 기본적으로 조금의 기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기름이 태워져서 뭘 밝히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등불이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 가면 어때요? 불이 깜빡깜빡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넣어주죠? 기름을 넣어주면 등불이 다시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등불을 밝혀주는 사명을 하는 것이 기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가 되시는 거예요? 등불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불을 미련한 자도 가지고 있었고 또 슬기로운 자는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였어요? 기름이었어요. 자, 그 기름에 관해서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알물 인함이요. 아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뭘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곧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아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등불을 밝히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떻게 계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십니다. 등불이 대신 말씀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에 관해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등에 기름을 공급을 해서 예수 등을 계속 밝혀주는 것이 지금 기름이라고 이미 깨달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해준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도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랑을 막 하면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저 사람 하는 말은 진짜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그 주인공의 이름이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마치 세례 요한이가 당신을 증거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를 증거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 말씀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1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그 증거가 뭐인 줄 아노라, 참인 줄 아노라 라고 해서 예수에 관해서 증거해주는 바로 증거하는 자가 있을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증거하는 분에 관해서 요한복음 16장 12절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알려주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너희들이 아직은 감당치 못하리라.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이 진리의 성령이 오게 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를 하되 어디 것을 알려준다고요? 장래일. 장래일이니까 천국에 관한 모든 것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아멘. 진리의 성령은 바로 누구 영광을 나타낸다고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의 지금 증거자요, 대언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공급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등불을 밝히되 천국이 어떻게 온다고 했어요? 더디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천국이 더디 오는 그날까지
예수의 등불을 밝혀주는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자, 이 미련한 자들이 요만큼 있는 등불은 있었으니까 밝힐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등불이 뭐 해가고 있다고요? 꺼져가고 있다고요. 자, 이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에 관해서 탄생 알죠?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알죠? 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엇 때문에 지게 되셨어요? 아멘. 우리를 죄되게 했던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죄인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등불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깜빡거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육체를 부활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도 200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올 것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관해서도 불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 몰라. 그러니까 승천도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요. 더 재림에 관해서는 어때요? 우리 주님 어떻게 온다고 알고 있어요? 아멘. 도적같이 온다고 알고 100% 90%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등불이 지금 탄생은 켜졌는데 십자가부터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요 기름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기름을 공급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에 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예수 등불을 밝히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이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도 영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아는 것이 예수에 관해서 천국이 더디오는 그날까지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이 슬기로운 자들이 미련한 자들에게 야 너랑 나랑 다 쓰기에는 좀 기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지금 파는 자들에게 가서 지금 뭐 하라고 얘기했어요?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굉장히 지금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신이라고 있죠. 여기가 지금 사러 가서 사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지금 거기는 어떤 자들이란 소리예요?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이 사러 갔죠. 사러 갔다가 사러 가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러 가는 동안에 뭐가 오므로? 아멘. 천국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아멘. 그러니까 이 예비한 자들이 지금 누구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를 하되 예배 시간이나 또 신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교육들이 있죠. 그 교육들을 통해서 뭘 준비해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셔서 천국이 더디 온다고 할지라도 그때까지 예수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멘. 지금 이 다섯 처녀도 뭐는 갖고 있었어요? 등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고 있었던 자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볼 때 이 다섯 처녀도 미련한 자도 예수는 믿고 있었지만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문이 닫힌 뒤에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등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 등에 기름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했을 때 전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된다는 귀한 사실을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리라. 라고 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은 등과 함께 뭘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계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저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등을 가지고 있고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을 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귀한 사실을 깨달은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등도 가지고 계시고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귀한 자들이 되셔서 천국에 넉넉히 함께 입성하는 귀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